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기초를 든든히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집 짓고, 주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마음이 없거나 듣기는 들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짓기는 하는데 그 기초를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모든 좋은 조건이 다 허락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총애를 입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그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까지도 그의 아버지에게 안 맡겼는데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가 이렇게 아주 잘 시작하고 훌륭하게 그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서 그의 인생의 집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이 자기가 짓고 있는 집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후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잘 시작한 일은 잘 마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못 시작한 일은 잘못 마칠 수 있는 확률도 참 높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지 않을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 영토의 제일 북쪽에 두고 하나는 제일 남쪽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선전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 앞에 나와 절하고 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선전을 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그들을 유혹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명목으로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잘못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시작이 잘못되니까 역사 속에 왕들이 제대로 죽은 왕이 거의 없을 만큼 피해 역사입니다. 많은 왕들이 암살당하고, 또 암살한 사람이 왕이 되면 또 그가 암살당하고 피살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잘못 시작하니 잘못되고 잘못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얼마나 잘 시작했는지 몰라요. 다윗 왕의 많은 아들 중에 그가 유독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에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영화를 그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도 짓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쯤 했으면 잘 마쳐야 돼요. 아주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잘못 마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잘하면 내일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숨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예수 똑바로 잘 믿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왜 무너졌는가, 왜 그의 집이 무너지게 됐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만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무려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국력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모든 물자를 다 동원해 가지고 7년이나 걸려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잘 지은 하나님의 집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토록 성전 짓기를 소원했는데 너는 안 된다. 네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전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 너는 아니야. 네 아들이 할 거야.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성전 짓는 일을 위해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좋은 거 보이면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금이나 은이 보이면 내 거다 하지 않았어요. 모두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위해서 모았어요.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라 잘 다스려야 된다. 신하들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소위 왕으로서의 경륜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전 잘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바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집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당부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잘 지었지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기거할 왕궁을 짓습니다. 제가 눈이 좀 좋지 못해서 너무 거리가 좀 먼 같아서 원고를 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집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건축 규모에 있어서도 그래요.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넓이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왕궁은 배나 컸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짓는데 길이가 성전 배나 되고 높이는 같습니다만 넓이도 배나 되고 그랬어요.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왕비를 위해서 또 아내의 왕비의 궁도 건축했습니다. 그 왕비가 누구냐? 애굽의 왕 바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 다윗도 이랬을까? 다윗도 성전보다 배나 큰 왕궁을 지었을까? 다윗도 왕비를 위해 궁을 지었을까? 아마 예상컨대 다윗은 안 그랬을 거예요. 궁을 짓는다 하더라도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게 지었을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집만큼 집을 짓고 살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필경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스바 여왕 그가 솔로몬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을 방문한 겁니다. 와가지고 다 둘러봤어요. 왕궁도 보고 또 왕이 먹는 음식물도 보고 신하들의 좌석도 보고 성전을 올라가는 층계도 보고 그랬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크게 감동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보고 크게 감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도 솔로몬이 이같이 하는 걸 보고 기뻐하셨을까? 성전에 배나 되는 규모의 왕궁을 짓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 애굽의 바로의 딸 왕비를 위해 궁을 짓는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을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 자신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도 못할 만큼 순간적으로 그만 교만에 빠집니다. 난 당신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동안 인생의 집을 바로 짓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겁니까? 무엇을 가졌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가진 겁니까? 결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죄질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여기에까지 은혜 가운데 온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긴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이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 이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앞에 솔로몬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성경은 조금도 가리우지 않고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백성들이야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방 여인 또 이방 남자 그 결혼하지 말아야지. 근데 난 왕인데 그러니까 외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나라에도 왕비를 데려오고 저 나라에서도 왕비를 데려오고 이 민족에서도 왕비를 데려오고 그런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 행위를 합리화한 거예요. 난 왕이니까 괜찮아. 외교적으로 하니 괜찮아. 그래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했음에도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죄 짓는 대로, 죄 짓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나 괜찮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나를 해방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겸손히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여기 와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다 읽었습니다. 숙소에서. 말씀에 일관된 교훈은 우리 자신을 무능하고 부족해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겸허히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때 내가 육체의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9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2번이나 주신 것을 보아요.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2번씩이나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실 때 돌이켰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실 때 겸손히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경고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고의 모습이 뭐냐?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아무개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지. 멈춰 서라. 돌아서라. 경고하십니다. 그때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질병이에요. 질병.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모든 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다. 그렇게 보아서는 무리예요. 여러 각도로 우리가 우리 몸이 질환을 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경고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실패입니다. 사업을 실패하게 하든지, 인생을 실패하게 하든지, 가정이 실패되든지,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멈춰서라고 하시구나, 돌아서라고 하시구나. 그때 듣고 순종하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실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미련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멈춰서겠습니다. 해야 돼요. 제 자신의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 저는 억지로 끌려서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질병을 앓았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겉은 멀쩡한데 여러 종류의 지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받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질병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역할 때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앓을 때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이 야, 아니다. 아니다. 그건 멈춰라. 돌아서라. 그렇게 해서 주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도 상당 부분 지날 때까지 뭐 좀 다른 길이 없겠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목회자로 인도하심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게다 하나님께서 의사가 고치기 힘든 만큼의 질병을 탁 주시다. 담임 목회에서도 내가 뭐 된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해지자 또 간섭해 보시고 그랬습니다. 은퇴한 후도 게을러지고 나태하겠다 싶으니 은퇴 후 3년 만에 또 간섭해 오셨어요. 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예수 안 믿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못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경고입니다. 경고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멈춰서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정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경고하실 때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고집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면 신앙적으로 크게 넘어집니다. 부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인생의 집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잘 지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고, 하나님 이제 너 오라 할 때는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받은 그지만 인생의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만, 육체의 정욕,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가는 고집스러움, 그것이 문제됨을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평생을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교회와 우리 오 목사님과 온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